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필요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한마음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늘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을 제공해 주셔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 마음 깊숙이 노예 근성이 뿌리를 내려 있었어요.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홍해 바다 앞에서 앞이 가로막을 때, 막힐 때 그들은 원망을 터뜨렸고요.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엄청난 은혜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지없이 그들은 불평, 원망을 터뜨렸어요.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 원망이 폭발해서 급기야 돌을 들어서 영적 지도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자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막다른 것, 힘겹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승리였어요. 뭐였다는 거예요? 승리였어요. 이제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맛보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니시. 아멘. 그 제단 앞에 엄청난 승리 앞에서 여호와 니시를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반드시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는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에요. 승리는 누가 승리해요? 승리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모세처럼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볼 때예요. 우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승리를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정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상황,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 한 번만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이기십시다. 말하시한 믿음의 고백인 여러분, 고백이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이기십시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요. 여러분, 한 번 이기면 그 이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누가 있으면? 오늘 보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뭐 하는 세력이에요? 공격하는 세력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언제요? 그때라는 것은
이는 모세가 이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겪었던 큰 곤란을 해결받을 그때였어요. 모세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이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때 막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또 어깨 좀 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난가요? 내 숨이 멈출 때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영적이 내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기습을 해온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아말렉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말렉은 본디 이삭의 증손자였고 에서의 손자로서 야곱의 이스라엘과는 혈족이지만 그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주로 사막지대에 살면서 약탈을 일삼던 고대 유목민족이었어요.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었어요. 특히 아말렉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피곤하여 무리에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야비하게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들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에,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뭐 할 때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야비하게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뒤처진 사람들, 피곤하여 지쳐서 약화된 그들, 뒤처진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시각에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그러면 이 세상에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사탄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뒤처진 사람들이, 지쳐서 피곤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아말렉 즉 사탄은 여러분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 공격 대상은 바로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아말렉 즉 악의 세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나안 성도로 만들어버린다는. 어떤 성도로 만들어버려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갈 성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만들어버려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운 환경 조건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뒤처지게 만들고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고 스스로 교회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교회 안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가 지쳐있고 믿음의 낙오되어질 때에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이 지치거나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낙오되어질 때에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감지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정명희 장로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은 소방 시설 이제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감지기가 고장난 거예요. 화재 발생 시 그 감지기가 작동해야 이 화재의 비상벨을 울리게 되는데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가 일어나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화재 그 감지기가 작동 안 해서 화재 난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금 우리 몇 것을 이제 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재 시 그 연기, 그 열 체크를 해서 감지해서 이 소방전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이 감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때인지 지금 사탄의 내가 공격을 받고 이 영적 이 감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깨달을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도는 믿음에 뒤처지지 않도록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지기를 작동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사탄에 뒤처져서, 내 믿음이 뒤처져서 주저앉아서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걸 깨달을 때, 알 때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아말렉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셔서 여러분, 뒤처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머물러 서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싸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싸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는 싸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반면에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작정하고 온 이들이 아말렉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에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 칼을 들고 담대히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아말렉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의해 처참하게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의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싸움을 누구도 잘하는지 보다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아말렉과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어둠의 영과 맞서 맞짱 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맞짱 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부터 맞짱 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의해 처참하게 전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 해야만이 내 자녀를 지킬 수 있고 내 교회 성도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나가서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두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그때 공격한다. 참 야비한 존재예요.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 피곤해서 약해져서 뒤처진 그들을 공격했듯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고 뒤처지게 만들고 스스로 나약해질 그때 그 틈새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해질 때에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버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야, 이 영적 싸움에 나서야 여러분의 살아간 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는 가까이 하시.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사탄도 마귀도 죽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사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봐서 쉰다. 아니에요. 우리가 쉴 때, 우리가 느긋해질 때에, 우리의 기도손이 내려올 때에 여지없이 사탄은 뭐처럼 알고요? 뭐처럼 알고? 귀신처럼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는 피하는. 오늘 보십시오. 마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며 공격을 해야 돼요. 그때에 위축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을 때 사탄은 귀신처럼 알고 공격해요. 그래도 목에 힘주고 빳빳하게 일어서서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죄놈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 싸움,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경험하게 세 번째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했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걸고 싸움의 현장에서 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하는 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은 폼으로 든 것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듦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은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에 그런 응답을 주시요.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에 드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었을 때에 그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강구하는 기도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강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보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진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뭐 할 때가요? 두려울 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는데 사탄이 진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이 11절에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뭐하더니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뭐하며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뭐하니라 무찌르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세의 노인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오래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영적 지도자이죠. 그러나 하루 종일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영적 지도자일지라도 인간이에요. 피곤하면 힘들면 팔이 뭐 할 수밖에 없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팔을 지속적으로 들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두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보고 모세에게로 다가와요. 그리고 각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한 손씩 잡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 손이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뭐 할 때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한 번도 전쟁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가 젊은 이들과 함께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너 혼자 힘으로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이 모세와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긴 것이 이 광경을 아론과 훌이 버린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론과 훌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반드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집사님께서 수술 때문에 몇 주를 출석을 못하다가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꼭 안아줘요. 제가 울컥했어요. 그걸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됐다. 여러분 며칠 보이지 않았던 그 집사님이 왔을 때 꼭 안아줄 때 그 마음 어떠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공격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분산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총동원 해서 협력을 하고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 기도 마니또를 뽑았어요. 내가 1년 동안 그 가정을 기도로 섬기는 중보기도 대선자를 뽑았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뽑아놓는 그 한 사람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론과 홀이 합력하여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뽑았던 기도만이 또 그 가정의 중보자들을 세워준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뽑은 거 이름 자체도 기억 못하신 분 없죠? 저는 없으리라 믿어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저는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계속해서 아론처럼 훌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영적 싸움에 돌입할 때 가장 사탄이 두려워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목포에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함을 기도해요.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맛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못하지도 못하게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주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사건을 안 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셔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명심하라는 것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한 번의 싸움에서 대승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로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은 가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풍요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수아 자신이 열심히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알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승리했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고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한번 따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우셨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믿음의 고백해요. 여호와 니시. 모세는 바로 그리고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때 깃발은 아군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며 동시에 소속감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적진을 함락하고 고지를 점령할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그곳에 아군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당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드날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여정에 나고자 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곳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기도소는 모세처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주변에 힘겹게 영적 전쟁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잡아 끌어 안아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뒤처져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아론과 훌이 태워주셔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모세도 피곤하며 손이 내려왔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들을 지켰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에게 보시고 내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안 하시네요. 하셔야 되면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빛나는 별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승리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너희들 위해 병원에 입원 중에 너희들 위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서 이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